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도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반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우리가 주제 삼아서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스라엘 족장 야곱이 그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그 앞장에서는 야곱 일가의 격동기를 읽을 수 있고, 야곱의 애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살면서 마침내 처첩과 많은 자녀와 짐승떼와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나와 저 가나안의 세겜성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마침내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주장의 아비 일로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파가 일어났고, 그 땅 주장의 아비도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의 아비 하몰이 야곱의 가정에 화친을 요청하면서 마침내 디나를 자기의 잡으로 달라고 청혼까지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이 청혼을 받은 야곱이 아들들이 주장의 아비 하몰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통혼하려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앓고 있는 동안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레이가 칼을 빼들고 마침내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 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전 가족이 그곳에서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이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것이냐, 이러한 위기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위기를 만난 야곱의 가정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베델이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마침내 저 하란 땅에 있는 애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여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버떡 일어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이 돌이 자기가 베고 자던 이 돌이 하나님의 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지단 쌓고 하란 땅의 애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애삼촌 집에 가서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요. 애삼촌의 두 딸을 마음에 두고 그가 장가를 가서 그 딸에게 몸종까지, 결국은 하나씩 붙어있는 몸종까지 결국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지요. 더 이상 애삼촌 나방과 같이 살 수 없어서 그는
이렇게 애삼촌과 이별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배부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게 되니까 과거의 일은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잘 챙기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나태해졌고 생활이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겜 성주가 이 야곱에게 화친을 하려고 이렇게 화친을 손을 내밀어서요. 그때 조건이 있지요. 그러면 세겜 성주의 남자들은 몽땅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이 디나를 너에게 마침내 며느리로 보내주마. 이렇게 해서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다 보니까는 전부 다 남자들은 전부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앓고 눕게 되지요. 그런 틈을 타서 이 세겜 성주의 그 아들을 이 야곱의 아들이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굉장한 일이 발달되지요. 어찌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동안 베델에서 뭐 쌓지요? 약속 제단을 쌓고 애삼촌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 약속 제단을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지 않아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되니까 다 까먹었어요. 옛날 일은. 그랬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약속 제단을 다시 쌓으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위적인 노력은 다 버리고 오직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마침내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고 또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축복과 그 형통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매사 다 형통하려면 모두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뭐들어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아멘. 뭐들어 올라가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후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친 그 유서 깊은 곳이라고 창세기 12장 8절 13장 3, 4절에 보니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제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이 축복을 가로챈 이 형님의 분노를 피하여 애삼촌 집에 도망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곳 적막하고 맹수가 포효하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큰 희망을 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려는 그 의미에서 처음으로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세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하고 소홀한 장소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던 이 베델 땅을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전 가족이 위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베델은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교회당에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가야 합니다. 예배당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선배 성도들은 자기 생활 중심을 교회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계신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믿어왔습니다. 또 자기들의 문제는 교회에서 와서 해결을 받았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역대하 6장 21절에 보니까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베델은 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며 첫째, 베델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의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하려면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얽혀졌던 이 실타리가 바로 베델에 올라가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체적인 표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야곱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을 다시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를 살펴보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분발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처럼 능력 많은 하나님의 정도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되고 좌절하여 낙심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하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백성의 수가
7천이나 남아있으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겜 땅에 살아보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집에 가야만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 거하라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때만 일시적으로 베델에 다녀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거하라. 처음 위기에서 서운할 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증언이 될 것이요 라고 한 대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그리고는 어떻게? 단을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환난 때 보면 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로 2만 명, 3만 명 모인 곳에 같이 아마 약속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같이 아마 주님 약속해 주었습니다. 2만 명, 3만 명 모인 곳에 같이 아마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둘째 야곱은 실패 원인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세겜성에 그냥 가서 몸만 의탁하고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듯 싶지만 모든 소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만나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세겜에 살다가 딸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죽인 연고로 신태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 소원을 잊어버렸던 데서 왔다고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베델로 어떻게 올라가자고 했습니까? 첫째, 온 가족 전체가 함께 올라가자 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올라가자.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게 복수요. 온 가족 전체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에서 야곱은 분명히 우리가라는 이 복수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당신만 올라가시어도 아니라 또 자기와 친권속들만 올라가자는 것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부인들이나 자기 자녀들 할 것 없이 심지어 여기에 딸린 모든 몸종이나 청직이나 할 것 없이 따르는 식솔들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한 당한 것을 그 우한을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부흥하는 교회는 주일학생부터 중고등, 대학, 청년, 장년까지 다 온 식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가정이 부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온 가족이 교회로
올라가는 운동을 전개해서 교회의 소속감과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길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방신상을 버리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무엇을 버리고? 이방신상을 버리고. 본문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라고 했지요. 2절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라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모든 이방신상을 버리자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배와 우상숭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의 복을 받든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문제 해결받고 싶거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던 우상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하라 그런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는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산다고 했는데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주홍빛보다 먹빛보다 더 검고 붉은 죄를 하나름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신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민수기 19장 12절에 레위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다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결의 의미를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신체적 성결보다는 마음의 성결과 영혼의 성결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을 때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한 마음 같은데 조금 지나 보면 두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정답은 두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또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세 아니겠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말하시오.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 의복을 바꾸라는 이 말씀 외면적인 참 교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이 계실 때 궁궐에 가려면 궁궐에서 입는 예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도 이 세상에서 제약으로 때 묻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러듯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요. 의복을 바꾸라 하는 말씀은 뭐요? 외면적 참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가나안에 사는 세겜 사람들은 의복까지도 형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방에서 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본받고 토착화 되어버렸던 유대교는 퇴색될 대로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면적인 생활과 심지어 의복까지라도 마침내 구별되게 살아야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일제 36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도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먹는 이 밥그릇, 녹그릇 할 것 없이 숟갈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갔어요. 그걸 전부 총알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슴을
가슴에 총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벚꽃이지요. 요즘 벚꽃철에다 한참 벚꽃 나오면 야 좋다, 야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 국화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벚꽃 나무 밑에 가서 벚꽃 좋다 하면 야 일본 좋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일본을 은근히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나라 국화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지요. 벚꽃은 활짝 펴서 좋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부러뜨리면 뚝딱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러져버리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꺾어도 꺾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꺾으면 꺾이기는 해도 딱 똑딱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요. 무궁화는 이렇게 진딧물 같은 것이 많이 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진딧물 같은 괴뢰군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또 욕심을 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일본이 이 벚꽃을 인용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몇 가지 다 뺏어가려고 이렇게 작심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유대교는 퇴색될 대로 퇴색되어 버렸어요. 내면적 생활과 심지어 의복까지도 구별되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복까지도 이방의 흔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전통적인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찾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상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굳은 결의에서 나온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요 베델로 올라가면 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말했는데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복에 살기 위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실패한 원인은 환난 날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막히지요. 이것은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급할 때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소원해 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소원을 지키지 않고 방종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은 야곱,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자 하는 야곱의 굳은 결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생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로 돌아오되 혼자만 오는 것도 아니라 부부간이 다 함께 나오기도 하고 자녀도 같이 나와야 하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함께 돌아와야 하고 새벽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기도 하고 이 길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